War is one of the most destructive and devastating occurrences in human history. It throws societies into uncertainty and instability. It destroys what people have built and hope to build. It destroys governing and infrastructure that gives prosperity and happiness in people's lives. Perhaps the most devastating is that war takes away hundreds and thousands and often tens of thousands of human lives. We have either experienced war on the soils of where we have lived or have gone to war through military service, or at least we have tangents with people who experienced war. Here in America today, we do not have wars, but my contention is that our lives in society, as family, and as individuals, we experience life circumstances that are just as destructive as war. Sometimes it's our own health and relationship. Sometimes it's the disturbing news of crime and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world. Sometimes it's a private feeling that causes us to become depressed and dysfunctional. What do we do to overcome the wars of life? At the first encounter of war for Israelites after they had left Egypt, the Israelites did three things to overcome the threat and devastation of war. They prayed, and they prayed together. They fought the war with this resolve to trust God and choosing to be proactive and do the right thing to fight all forms of evil. God's hand of salvation came and worked among them and gave them victory. May we be victorious in all challenges of life as we make a fresh commitment this morning, as we worship God, to resolve to resuscitate the life of earnest prayer, to face the life challenges by doing the right thing, and boldly anticipating God's mighty hand, God's loving hand, and His amazing grace in all areas of our lives. 아멘. 사랑하는 김진원 집사님을 주중에 신방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양로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또 재활운동을 받으시면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이 스피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의 기능,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다리와 발도 한 30-40분 매일 이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를 타시면서 운동을 잘 하고 있으시고 또 팔을 움직이시는 것도 전혀 문제없이 다 잘 움직이세요. 근데 두 손이 아직까지도 굳은 상태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도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손이라고 하는 몸의 부위가 몸의 다른 부위보다 얼만큼 더 중요한 부위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사님의 두 손을 붙잡고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는 힘을 붙들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완전히 다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의 중요성, 손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손이 중요하죠. 아마 이 집사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몸의 부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손이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의 힘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힘차게 향해서 가고 있지만 목마르고 배고프고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도 나오고, 그러나 이 부족한 것 모든 것 다,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 모든 것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영락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할 텐데, 바로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승리스러운 신앙생활의 비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다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실수도 많고 불신을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느려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로막는 전쟁, 이 마귀의 세력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가 합심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많은데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거기에서 얻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가 함께 서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있으시니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모든 악은 맞서 대응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은 평소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다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약속만이 우리의 길이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물과 음식과 육신, 마음, 영, 이 모든 것이 다 갈수록 힘들 때도 있지만 묵묵히 내가 아닌, 환경이 아닌, 저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9절의 후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랬어요. 참 상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인생에는 도전이 많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 우리 다 함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29년, 30년 지내오면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잘 이겨 오셨습니다. 암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포기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상실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니고 있으신 것이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여러분들을 모아 이루신 것이 교회의 큰 복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다 됩니다. 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두어 가지 기억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선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승리의 길을 가로막는 전쟁, 마귀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구원의 영생 영락이 분명히 저 앞에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비결의 가장 처음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레피딤이라고 하는 곳에 묵고 있는데 아말렉의 자손들이 덮칩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 시내 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올 때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점령하러 오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열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렇듯이 조금 신앙적으로나마 조금 의지적으로나 뒤로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유가 무엇이든 거기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조금 뒤처졌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생긴 건가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의 그 힘든 가운데에 생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진할 때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접근해 올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곧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나 혼자이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좀 게을리할 때에, 바로 그런 때에 사탄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런 때에 내가 나 자신의 삶을 그냥 망가뜨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할 때, 무언가 앞으로 진전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마귀는 전쟁을 걸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으로 교회 생활, 봉사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 관리를 잘 해야지, 그때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뒤로 처지는 심령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사심 품게 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바로 거기로 사탄이 쳐들어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점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교회에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 문제의 좀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욱더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 무언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스러운 신앙생활 단체를 잘 보존하려면 하나님을 믿되 마귀 세력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불완전성, 환경의 불완전성,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수제자로 바짝 붙어 따르던 제자였었죠. 종종 다 도망가도 You can count on me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문 받고 진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이 보이니까 신문 받으러 가야바의 뜰에 끌려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문턱에 탁 걸려서 더 가지 못했어요. 뒤로 쳐졌어요. 나중에 당신 예수 제자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주석할 때 적어도 영적인 건강상 예수님을 정말로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나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믿음의 은혜의 공구가 되기보다는 누를 끼치게도 됩니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라고 목자가 되셨는데 이를 위해서 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악과 맞서 대담하게 또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엑스텐션으로서 의를 위하여 모든 악을 물리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나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후퇴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협상을 해볼까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요셉의 10대 증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민수기에 보면은 호수아라고 처음에 등장을 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12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호수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앞에 여호와, 야훼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 제일 첫 자가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인데 마치 순표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여호와를 상징하는 첫 글자를 따서 호수아라는 이름 앞에다가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구원자시라. 매우 더욱 신앙 고백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예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는 4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모세의 직속 부하가 됐고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냈던 12 탐험자 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임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를 부른 이유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 행정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 조직도 없었고 훈련도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두로 장인이 방문을 해서 이 나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더러
전쟁은 터졌으니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좀 조직하라고, 악이 길을 가로막으면 타협은 물론 안 되고 서슴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겠는데 이 준비를 하라고 여호수아를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악은 많지만, 악은 힘이 세지만 악은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싸우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추구하고자 악을 맞서는 사람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모세는 문제가 생겼다, 맞서 싸우자,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반드시 이긴다, 이 신조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괜찮습니다. 단 모든 악은 맞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생명의 줄이 되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을 이렇게 싸우라 명령한 모세는 또 한 가지 인생의 전쟁들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또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해서, 또 모세는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와 상부상조하는 가운데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돼주고 약해진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이랬더니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응답하시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여호수아도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로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서로 돕는 손길, 서로 함께 손을 붙들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향한 손길,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과 교회의 리더십의 힘은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 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 받으시고 더욱 그 가운데의 능력이 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아닌데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도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손이 중요하고 서로를 돕는 손길이 중요하고 또 악은 맞서 싸우는
손길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있어요. 15절과 16절 보세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 이 내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악은 나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 힘 세지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니 나는 그저 맞서 싸우리라 했을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거기에 다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기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내 삶에 끌어내려 나에게 닿게 하는 행위라고 저는 항상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가는 가운데 전쟁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직 믿고 의지하고 마음속에 없어졌던 희망이 다시 한번 재활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겸손, 경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내 깃발을 거기다 갖다 꽂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의 손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함께 이루는 가운데 가정을 함께 이루는 가운데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생업을 또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늘 승리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에 다 적용이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 아침 새벽 예배에 시편 22편을 함께 읽었어요. 근데 시편 22편의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 이제 곧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망 한탄의 기도 같은데 그런데 기도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한다는 이것도 잘못됐으며 저것도 겁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주석을 했어요. 시편 22편을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절망 속에서 적으면서 이게 기도문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자리에서 시편 23편도 썼을 것이다. 이 시편이 절로, 이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모든 해와 악은 다 막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슨 꿈들이 있으십니까? 건강,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입니까? 생업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 합심의 기도, 격려, 그리고 모든 악은 맞서 싸움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손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여 전쟁은 맞서 싸우고 항상 기도도 하지만 여기서나 구역 모임이나 어디에서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값지게 귀하게 여기고 항상 범사에 감사로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힘든 일 인생에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저 천성의 영원한 내 집에 이르기까지 그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hath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인생의 전쟁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론과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서로의 힘과 격려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을 도전하는 모든 악은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를 승리의 생에 궁극적인 승리, 영생, 영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놀라우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